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마지막 비대면 예배이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확진자 숫자들이 좀 늘어가지고 몇 주간도 또 쉽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기 바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해 보자고요. 불볕더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언제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무덥고 지치는 시기이지만 또 코로나로 힘겨워진 시기이지만 잘 극복해 나가며 예배 생활을 해 나가보자고요. 오늘도 우리의 그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랄게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어나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형진쌤 실물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아쉬운 대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우리 형진쌤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5학년 14반 담임선생님이신 김지혜 선생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다 함께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초등 3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지만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운행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상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기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과 다른 상황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상황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저 지나가는 절차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삶에 깊이 기억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지친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과 가정, 학업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그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김지혜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언제나 십계명의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와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육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3주 동안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어요. 오늘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 언급하였던 부분인데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먼저 말씀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일주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나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을 전해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새벽에 또는 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도 보았니? 나도 보았는데? 또 누구도 보았대? 라는 식의 증거의 그 조각들이 제자들이 서로 맞추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제자들은 자신있게 그리고 확신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더욱 강하게 핍박하고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꼭꼭 닫고 다 함께 모여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누구세요? 나는 예수 너희들의 스승이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다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유령이 갑자기 나타난 줄로만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유령,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도 다 치렀고 무덤에도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내 눈앞에 그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혹시 유령으로 생각 안 한다면은
아마도 내가 기절을 했거나 꿈꾸고 있는 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은 그 일반적인 상황과는 정말로 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차례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숨기고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짜잔 나 살아났지 라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 것이구나 라고 오히려 맞아들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네요 라고 이렇게 반응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증거들을 나타내고자 했는지를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서로들 모여서 그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인데 그럼 예수님은 또 왜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또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지난주 영상 퀴즈 정답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함이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은 이를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말씀하세요. 이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그렇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파가 돼요? 이야기가 저절로 혼자 둥둥 떠서 전달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달할 자들이 바로 증인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새싹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바라고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이 증거자, 전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명인 거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처럼 많은 이들 가운데, 많은 족속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부활의 소식만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지신 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복음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제자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듯이 복음이 전해진 것들은 그 구원하면 은혜를 입은 후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고요. 또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까지 전달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그 증인된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야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의 경험을 쌓아야 돼요. 해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났던 그 증거들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구원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은 진짜 신앙적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간증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또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들이 순간순간 간증으로 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그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많은 경험과 추억들을 남기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수시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귀한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들로 더욱더 자라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가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도 배워요. 예수님과 더욱더 많이 함께하며 그 일들을 전하였던 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경험함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달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 사명을 받아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들, 또 예수님의 간증들을 많이 담아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부모님들의 가정과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과 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상 퀴즈 나갈게요. 오늘 영상 퀴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무엇을 정답을 찾아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면 돼요. 두 글자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강조해서 또 새싹 이야기도 하였죠. 우리 친구들이 꼭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랄게요.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7월 생일 축하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할 거예요. 더운 여름이지만은 방학과 물놀이가 있는 이 여름에 태어난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친구들 생일 축하 선물은 비대면으로 발송될 거예요. 더불어서 8월부터는 이제 생일 축하를 매월 초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8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바로 또 8월 생일 축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서 이어서 8월 2일부터는 우리 친구들 2주간 신약 서신서로 큐티 영성 캠프를 진행할 거예요. 각종 미션도 수행하면서 8월 22일 주일까지 3주간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우리 안산 빛나교회 표를 외치고 그리고 지난주 인증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